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세오경의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속에 유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불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우리 안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유교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anyway,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이었고, 그럼 이방인 성도들은 뭐였느냐?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자유,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알았어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의 어떤 선을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방 풍습, 이방 생활 습관, 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이방인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로서 왜 행위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또한 로마서에서 그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보세요. 로마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교회니까 로마에 있겠지. 로마 교회니까 로마 정부의 세속적인 권력 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규례나 말씀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이걸 지키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전체 개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어떤 공덕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때려 부수고 파괴하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즉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과 모든 것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구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가 이 안에 다 있고, 그 다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보석이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아하, 로마서가 이런 배경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시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숙제를 여기서 제가 좀 내드린다면 일주일 동안 이거 로마서 얼마 안 돼요. 다른 거 말고 로마서를 읽어오십시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로마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예습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정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상해져 가지고 예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다르구나. 왜 선생님들이 예습 복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그냥 학교 가서 뭐 배우고 뭐 숙제하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면 되지. 뭘 저렇게 예습해오라고 그러고 복습하라고 저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예습을 한번 해갔는데 수업하는 게 달라. 내가 미리 한번 책을 딱 보고 읽어가고 이렇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갔더니요 들어오는 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예습을 안 했지. 그때 한번 그래서 딱 깨닫고 말았지 그냥. 제가 읽어오시라는 얘기는 알고 들으시는 거하고 모르고 들으시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적어도 절반은 읽어오세요. 물론 다음 주에 다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 로마서를 좀 읽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여러분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관과 함께 로마서 1장 1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밝혔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 바울은, 여러분을 아끼는 나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 문구에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가 설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물질의 종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돈의 종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업의 종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사업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권력의 종일 수 있어요. 나는 출세의 종일 수 있고요. 나는 지식의 종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나는 친구의 종일 수 있어요. 내가 친구 쫓아다니고 친구 좋아하다가 교회 못 나오면 친구의 종일 수 있어요. 나는 죄의 종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아가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무엇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거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물질의 종이고,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나는 사업의 종이고, 친구의 종이고, 골프의 종이고, 내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little, 작은 혹은 낮은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파울루스의 헬라어 음역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 사도로 활동을 하면서 이방식 이름인 바울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다. 내 바울은 낮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이라는 뜻, 종, 둘로스,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둘로스, 종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까지는 종이 있었잖아요. 노비, 노예, 양반,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요,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나를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신분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인식을 하고 종의 신분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신분인 것인 양 앞에 떡하니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데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 그럼 뭐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종인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런지 몰라도 이때 당시 문화적인 관념 속에 나를 종으로 표현하고 노예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포기를 하고 기꺼이 종이 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를 주의 종인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목사가 종이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그 다음이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따라해 봅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런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저는 사도입니까? 정대철 사도. 이제부터는 사도님 그래요. 정복사님 하지 말고 정사도님.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속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도들의 제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교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금 말을 해. 이것이 사실 어떤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시작.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떼어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의 의미와 바울의 사도의 의미는 조금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는 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크죠.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의미와 어떤 그런 맥을 같이 한다면 바울의 사도의 의미는 특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특사가 뭐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명나라의 어떤 그런 조공을 바치고 하던 그런 시대 때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조선에 보내면 조선의 왕이 그 명나라에서 온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황제가 얘기한 것을 사신이 전하면 조선의 왕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사신 앞에 왕이, 아무리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왕인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이유는 그 사신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특사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가 왕인 거예요. 그가 명나라의 황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가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의 명을 가지고 온 특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엔 사신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사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 그래요? 특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의 특사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굴욕스럽지만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을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전쟁인 겁니다. 어느 나라나. 오늘날도 그런 의미에서 특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 뭐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온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어디에 대한민국에 특사를 보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간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 특사.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이 특사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반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목적이 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보내신 택정함을 받아서, 여러분, 특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는 정해져 있고 무슨 장관 뭐 차관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지만 특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특사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이 특사가 될 수도 있고, 특사는 대통령이 택해서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시고 3년을 교육시키시고 3,000층을 올려서 그에게 3,000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의 특사로 활용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특별한, 물론 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게 바울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었지만 제자들 중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도로 따로 세우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고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고 이방인 이름으로 바꾸고 헬라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간단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 24시간 삶의 시간 속에 잠자는 시간 빼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가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하는 일은 정말 한 가지였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잡으러 가기까지 해.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그의 사명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목사만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사도들만 해요? 전도사들만 해요? 아니요. 물론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앞에 앉아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떠한 선을 따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금 밟고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향해 가는지,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출세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멋들어진 집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잘못되었으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 그런 건 사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본문으로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잘 아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배트맨, 엑스맨,
Fantastic Four, 아이언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앤티맨, 개미인간이라는 영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히어로의 영화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영화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대에 이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유럽의 마지막 땅을 포르투갈, 스페인 그 어느 한 구석이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한없이 여행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세계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 그야말로 한 마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빌리지는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빌리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언제나 우리 기독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폭탄을 몸에 두르고 이교도들 사이 혹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종파가 다르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뻥 하고 터져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수십 명의 아름다운 부인을 얻는다는 그 이슬람의 구원관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한다고 우리가 믿게 됩니까? 여러분 9/11 사태를 기억하시죠? 요즘 세계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는 IS 이슬람 국가의 행태를 보십시오. 세계 평화를 깨고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으로 현대 사회를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작태는요, 이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 실수, 십자군 전쟁을 1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만의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평화를 누리고 살자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처럼 다원화된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에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유일성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갔습니다. 날씨가 어둑어둑해져서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피곤해서
아들에게 북극성을 가리키며 아들아 저 별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라 하고 아버지는 잠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조금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별을 지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버지가 눈을 뜨시면서 이렇게 아들을 꾸짖습니다. 예끼 이놈아, 그 별은 아무리 노를 저어가도 우리 앞에 있는 거야. 봐라 이놈아, 저 별은 저기 있지 않는가. 정말 잠시 구름 속에 숨어있던 북극성이 환하게 그들 앞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이 진리,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갖은 방법과 가치관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회유하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출애굽기로 돌아가 출애굽기 8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 애굽 왕은 어쩔 수 없어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모세에게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타협안은 뭐냐면은 너희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즉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 신분의 본질은 나의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출석해, 잘 나가. 그러나 세상 가치관 떠나지 마.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어. 그러나 내 가치관과 내 정신, 내 삶은 이 땅에 두고 살아라. 이 사탄의 작전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받은 훈련에 이제는 그 몸이 집채처럼 큰 덩치가 되었어도 어릴 때 묶어놓은 그 썩은 새끼줄 같은 줄에 묶여서 그 주변을 빙빙 맴도는 코끼리처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에 박힌 그 밧줄을 뽑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이 가슴에 6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없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 믿음은 가짜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라는 그 사탄의 속임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떤 사람과 동업도 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에는 그런 거 없는 법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는 법입니다. 또 사탄은요,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게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열성분자처럼 난리 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성수주의를 한다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야단벅석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왜 발목까지 혹은 무릎까지 또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에 고기까지만 담그고 찰랑거리는 것처럼 조그만 세상 일에 일비일이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몸을 푹 잠그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현대교회는 이렇게 무력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모인다고 큰 소리 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왜 벌써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고 합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그 사탄의 타협 안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한번 비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밝은 사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 속에 가서 녹아졌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지금 한국은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썩는 냄새가 이곳저곳에서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사단의 타협, 세상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찰 때 예배에서 은혜가 끊어지고 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넘칠 때 우리 교회가 새 벽두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엄두에도 내지 못했던 한번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한번 풍덩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려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한번 붙들고 세상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바로는 자기의 이런 시도가 거절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려는 이 사단의 이 집념을 한번 보세요. 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가되 장정들만 나가고 아이들 여기다 놔둬. 여자들 놔두고 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자녀들 다 데려나가. 내 아내들 다 데려나가.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은 이런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좋다. 열심히 믿어. 괜찮아. 그런데 너 혼자만 믿어. 신앙은 자유니까. 남편, 자식, 이웃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너 혼자만 열심히 믿고 너 혼자 천국 가면 되잖아.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전도하고 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런 난리 피지 마. 그러나 이 너 혼자 가라는 이 사단의 타협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한 것은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조용히 교회 나와서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랑의 공동체인 다락방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에 들어가셔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그래봐야 상처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교역자와 교회, 그것은 처가와 화장실을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너 혼자 믿어라? 아니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너 혼자 열심을 내라? 아니요. 우리 교회는 올 2016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성령의 불 가운데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내도 어린아이 하나도 두고 갈 수 없어. 양과 소도 두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만 가라는 그 바로의 유혹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너희들 물질까지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얼마나 상실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삶이 힘들지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과 가족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몰고 나간 그 꼴꼴난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과 소가 40년의 긴 광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 샘물을 내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양과 소를 몰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예배는 반드시 물질,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나가라고 한 바로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거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인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주신다고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비정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먼저 금욕주의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부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풍요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빈궁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진 그 물질을 이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반대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이건 물질 애착증입니다. 물질 집착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관심은 물질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서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물질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런 물질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질이 왜 필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몰고 나가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넉넉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물질이 적어도 걱정, 물질이 많아도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물질을 아무리 쌓아놓고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동것만큼도 바치지 못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물질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당신은 물질을 따라다니는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어지고, 비로소 그럴 때 물질이 당신을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 보고를 열으시고 여러분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조카네 애가 13살 된 딸과 12살 그리고 10살 된 아들, 이렇게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 내가 같이 며칠 있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남미에서 태어났고 남미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혀 남미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아요. 우리도 한글 학교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 2세들을 보면은 그 어감이 달라요. 어투가 달라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벌써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아이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어제 막 한국에서 온 아이들 같아요. 마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며 그야말로 평생 한국말만 쓰고 살던 아이들처럼 그 언어의 뉘앙스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조카에게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이처럼 완벽하게 한국말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잘 안 가르친대요. 뭐 이렇게 무슨 우리 미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한글하게 보내고 난리 피지 않는데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문화와 가치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남미에 살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태어나서 남미에서 살면서도 자기 집서 일하는 식모 아줌마들은 스페인어를 쓰고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들보다 나는 더 우월한 민족이고 나는 더 우월한 문화, 한국말을 쓴다는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아도 한국말을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국말을 쓰면서 원주민의 아이들 앞에서 의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단 한 분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안에 세속적인 세상 가치관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거듭난 가치관, 달라진 가치관, 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사탄이 내미는 그 치졸한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